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읽었던 이야기처럼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면 모두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자, 다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고 나의 문제가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또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12장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랑이란 개념은 추상명사예요. 이게 보이는 것, 예를 들어서 책이다, 뭐 성경책이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긴 것. 안경을 껴서 안경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요. 왜? 보통 명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설명이 돼요. 왜? 보이니까. 그런데 추상명사는 안 보여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개념적으로만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면 사랑이 전부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막연한 사랑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로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예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키느냐, 소위 말해서 성화의 과정을 지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는데 자라난다는 거죠.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완벽하게 영화, 신학적으로 영화, glorification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3차원적 우리의 모습으로 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으라고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 13, 14, 15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아디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2절로 이제 가볼까요?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마음에 두시기만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는 것을 통해서 아디아포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서 전 세계로 전파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변에 그런 어떤 로마가 중심이 된, 소위 말해서 로마가 세계를, 지중해를 중심한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던 그때, 그러나 그 나라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들, 점령됐지만 도시국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데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있고 막 이런데 모든 그런 이방신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 같은 데 가면은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겠죠?
아담의식을 섬긴 진짜 기가 막힌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모든 유통되는 고기는 어떻게 나온 거냐, 지금 우리처럼 유통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 짐승, 그 소를, 그 양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안 먹고, 고기를 안 먹는 사람, 나는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신들도 아닌 건데, 무슨 뭐 아무 신도 아닌데 그 형상에다가 그렇게 한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갈등이 됐겠죠.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것은 성경에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아니고, 먹는 사람도 맞고 안 먹는 사람도 맞다.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자, 그 다음에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이하로 가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이 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많은 교회가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월삭이 뭐죠? 한 달의 첫날이에요. 이건 중요한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날을 중히 여겨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 중히 여기는 거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날은 안 중요한 거냐? 아니야. 똑같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맞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어느 날 하나를 중히 여기는 것, 또 모든 날을 중히 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상대를 존중해주고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 보세요. 얼마나 다 다른지 아세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꽤 괜찮은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막 뒤에서 수군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못하지만 그 에너지를 밖에 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말 향기로서 귀한 일들을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못하지만 밖에 가서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요, 교회 예배 땡 할 때 오셔가지고 땡 할 때 가가지고 예배하면 딱 참석하고 가신 분들 계세요. 저 사람은 맨날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왜 맨날 저러고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그분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쩌면 10배, 100배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와서 예배라도 땡하고 드리고 땡하고 가는 것, 이거 하나만이라도 그분에게는 너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하는 것, 내가 가진 것, 내 습관, 내 판단, 내 은사를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사연이 있어요. 그 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가치 체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게 있어요. 그것을 받아주고 당신이 그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너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심판을 합니다. 이게 맞다고.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은요, 사고의 틀 자체가 다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럼 어떻게 된 거? 갈등이죠 뭐. 그래서 뭐라고요?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주래요. 여러분, 받아줄 줄 아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되는 그러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왜?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죠.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막 그냥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요. 그래서 왜 전화가 왔는가? 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적도 있고요. 별의별 들 있죠. 근데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는 순간에 제가 목회를 합니까? 안 되는 줄. 있잖아. 어떤 면에서 볼 땐 다급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상대에게 배려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심판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받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판 대신 심판 대신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 14장 19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러분,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에 세운다는 말이 또 본문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주고 세워주는 것. 로마서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한 장을 더 넘어가서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판한다는 것은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뒷소리 하는 거예요.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를 할 때도요, 같이 회의를 했어요. 같이 해서 내 의견은 이렇다, 네 의견은 이렇지. 이거가 비판이 아니에요. 뭐가 비판일까요? 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딴 얘기하는 것, 이게 비판인 거예요. 그렇죠? 왜? 나는 이게 맞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줘. 자기가 심판자가 되니까요,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뒷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신에 우리가 받아주고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받아주고 세워주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것. 비판, 심판하지 말고 뒷소리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받아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받아주고 세워주자.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마음에 와닿는 인물이 있어요. 두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대단해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나중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요, 마치 자기가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할 때 나는 거꾸로 죽겠다,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냐,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 정도로 참 대단했던 사람이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베드로 대단하지만 그러나 정말 저는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안드레입니다. 저는 안드레가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받아주고 세워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알 시절만 하더라도요, 부모님들이나 또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그 윗 어른들이 아이들 이름을 져줬어요. 지금은요 절대 부모님은 못 짓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진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렇죠? 세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살아계셨고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어디 여행을 가시다가 얘기를 듣고 애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공항에서 두 분이 상의하셔서 우리가 학렬이 선자 돌림인데 그러면 첫째 이름을 뭐라고 하냐, 영선이라고 이름을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영선이라고 그대로 졌어요. 저희가 어른들의 뜻을 따라서. 그런데 제가 이름을 못 졌지만 그래도 지을 수 있는 귀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큰애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낳았는데요, 그 미국에서 영어 이름을 좀 줘야 돼요. 그러면 영어 이름은 내가 짓겠다 하고서 누구를 이름을 뭐라고 줬는지 아세요? 제가 안드레가 너무 좋아서 그 이름을, 애 이름을, 우리 아들 이름을 앤드루, 영어로, 한국어로 안드레라고 줬어요.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 그 대단한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받아주고 세워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대표적으로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세워주고 받아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사도 바울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토인비의 말 한마디가 참,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와닿아가지고 제가 사용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정말 역사를 움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대단한 인물을 만든 사람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자,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히브리식 헬라식 표현이니까 그게 다른 건데 사울로 불려졌다가 바울로 불려집니다. 그렇죠? 근데 사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그리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어요. 자, 그런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왜요? 지금 자기 부모님이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형제가 아니면 친구가 이런, 우리가 눈 뜨고 다 본 일이야.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여보내? 다 반대했어요. 그 상황을 사도행전 9장 2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을 다 두려워했다. 그렇죠?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저러다가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두려워했고 안 믿었어요. 모두 다. 자, 그런데 다시 26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세우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를 끌고 들어오고 그를 받아주고 세워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렇죠? 안디옥에서 원래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바나바였어요. 사울은 부목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자기의 지금으로 따지면 부목이었던 사도 바울을 받아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저는요, 후임 담임 목사님 뽑혔지만은
우리 김재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더 저보다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받아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저는 완전한가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가슴 아플 때도 많았어요. 혼자 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내가 그거 다 어떻게 도와주지 못했나, 이거 생각할 때마다 힘들어요. 여러분, 다 터치도 못해줬고 다 도와주지도 못했고, 내 단점 때문에, 내 부족한 점 때문에 어쩌면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제가 부족한데 그거 다 곁에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옆에서 채워주고 저를 받아주고 세워줬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혼자 목회를 합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받아주고 세워줬기 때문에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김재용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못 믿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저놈 못 믿어. 내가 저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내가 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받아주라고, 그리고 세워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오늘 12장 이후에 나타난,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죠. 받아주고 세워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얼마나 달랐습니까? 정말 가는 데마다 다 교회가 새로 세워졌으니까 얼마나 다른 일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먹는 문제, 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계속 다른 것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들은 받아주고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받아주십시다. 그리고 세워주십시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교회, 또 우리 안에 교회 소그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멋지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계 성도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